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고 11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추우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위보다 더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만큼 그렇게 많이 더 추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위를 뜨겁게 녹이시고 서로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욱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모셔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따랐던 예수님의 최초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고 이 제자,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기까지 했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저자인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쓰던 표현이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13장 2절부터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요한만의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이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서의 모든 내용의 말씀을 볼 때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제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여 죽지 아니하는 삶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합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무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구원하라고 주신 자기 양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과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은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절에서 주님은 가지를 가리켜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셨고,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서로 안에 있는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하여 반복되어 있는 여기 붙어 있다,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말씀들은 철저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 않아야 가지는 비로소 열매를 맺고 가지는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든지 관계없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이 귀한 화분을 헌물하셨는데, 이 화분 역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생명력은 몇 주 혹은 몇 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잘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 나무와 상관이 없는 가지는 살아있으나 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죽은 것이며,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꽃을 피운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위대한 업적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유일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즉 가지가 나무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 유지하지 않고서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래서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영적 자양분을 얻고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신자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을 다시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많은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주 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낮게 비천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으며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진실하게 믿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구세주의 사랑과 십자가 공로 안에 믿음으로 더욱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1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씩이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고 신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누가 이 열매를 맺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뿌리에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 있어. 4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긍정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2절에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은 잘라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엄연한 선포이며 진리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철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결과요, 섭리와 작정의 결과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2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리신다, 제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잘라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포도나무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등록교인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직분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고 등록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를 잘라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런 자들은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날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12장 33절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합에 있는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한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했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되게 믿음으로 영접하며 매사에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신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방편입니다. 내 안에 참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항상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신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사랑하시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자인데, 이 열매를 맺을 때 참된 신자는 마지못해 하거나 누가 시켜서 강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매일마다 입술로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로써 신자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고, 점점 더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으로서의 계명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그 계명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신자는 더욱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기 위하여, 억누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께서 지키신 모든 계명이 나의 것이 되며 비로소 그 예수의 믿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결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수시로 우리 머릿속에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 밤을 새며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없이 그 계명들을 위반합니다. 그렇기에 도리어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력에 한탄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합리화하여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대신 모든 계명을 다 준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완벽한 의의를 획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여주신 가지로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고 단 하나의 계명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셨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도 날 대신에 모든 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마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역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괴로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성도님, 우리 모든 자녀된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여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충만히 잠기는 자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그 말씀, 그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주께서 지키신 그 계명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어느 아버지가 험상궂은 얼굴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파에 찌들려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나와도 우리 아버지는 얼싸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나의 삶은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 대신 모든 계명을 준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계명 지킴은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삶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은 가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리새적인 경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마치 솟구쳐 올라오는 온천수처럼, 화산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신자는 자신의 입술과 기질과 행동을 지켜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자는 행복하고 즐거운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15장 10절에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나무에서 제거하시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때때로 책망하시고 경책하시고 때때로 권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권징, 그 경책을 받을 때 슬퍼하거나 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이 나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압도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생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와 이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다른 신자들과의 하나됨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관한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맺는 열매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7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당하시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